따라하시죠. 선교의 유익 가든지 보내든지 돌아보든지. 오늘은 지난 22년간 우리 교회가 했던 선교 정책을 돌이켜보고 앞으로 새로운 선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전에는 해외에 나가는 것을 선교라고 하고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구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어느 때부터 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라는 개념을 아주 제일 다양하게 사용한 교회입니다.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사회 선교, 문화 선교, 군경 선교, 학원 선교, 통일 선교, 교정 선교, 다문화 선교, 스포츠 선교, 미술 선교, 복지 선교, 실업인 선교 등등 수많은 선교팀을 만들었습니다. 영국의 뉴 비긴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20세기 초에 인도에 나아가서 35년간 선교사를 하다가 1970년에 은퇴하고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인도에 나가 있던 35년간 영국이 선교지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통통 비고 젊은이들이 복음을 모르고 교회가 비어가기 시작한 것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와 피선교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있는 자리가 선교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선교적 교회란 성도를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훈련시켜 다시 세상으로 보낼 것인지 고민하는 교회. 해외로 선교를 많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도 선교지임을 인식하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이것을 선교적 교회라고 합니다. 지금은 해외 선교, 국내 전도를 구분하지 않고 선교하는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의 개념을 일찍 도입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더 보완하고 충실한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 교회의 제2기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도표를 보여주세요. 제가 했던 이제 선교 1기는 목회자 주도적이고 백화점식 이렇게 많은 것을 늘어놓은 사역이고 교인들이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였다면, 앞으로 지향해야 될 사역은 평신도들이 주도적으로 그리고 선교적 교회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선교를 후원하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1년에 한 차례씩 유럽팀, 북미팀, 남미팀, 태평양팀, 오세아니아팀, 아프리카팀, 중동팀, 이스라엘팀, 동남아팀, 중국팀, 몽골팀 이런 것을 짜서 전 교인이 단기 선교를 열흘씩 계획하고 준비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를 꿈꾸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과 설이면 요번처럼 동자동 쪽방촌을 찾아가고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돌아보고 또 여기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우리가 모아서 잔치를 해주고 세터민들을 품고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한 부분을 전부 들어가서 모두가 참여하는 형태의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열정이 이들을 미치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선교사들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복음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4절, 14절, 15절 시작. 복음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가 있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미스 엘칸토가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비록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부르트고 찢어지고 일그러진 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명을 살리는 발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다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통하여 사도 바울, 모리슨, 언더우드, 아펜셀러와 같은 위대한 선교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보내는 선교사 15절 16절 시작. 빌립보 교회는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제일 잘한 교회입니다. 전쟁을 할 때 승리의 깃발을 꽂는 사람들은 어떤 병사들이에요? 보병이지요. 보병. 그러면 보병이 혼자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보병이 깃발을 꽂기 전에 그 포병이 폭격을 하고 공군이 그냥 폭격을 해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다리가 끊어졌잖아요. 그럼 공병이 가서 다리를 이어요. 그리고 막 수송들이 싣고 보급 물자를 듣고 여러 병참 물자를 싣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전쟁은 보병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가는 선교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보내는 선교사, 병참이 든든해야 된다는 것이죠. 행정과 병참과 병기와 수송 등등의 많은 병과의 군인들이 뒤에서 후원해야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병은 선교사요, 전도자입니다. 이들을 뒤에서 후원하는 힘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승리가 결정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미군이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군인이에요. 그들이 훈련을 잘 받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미국이 강국이기 때문에, 경제력이 세기 때문에 그들이 후방에서 병참기지가 크고 물자를 빵빵하게 지원하기 때문에 미군이 잘 싸우는 것입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엄격히 말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척 때 초기부터 선교에 열심히 했습니다. 편협하게 하지 않으려고 국내 선교, 해외 선교, 그리고 사회 선교를 동시에 전개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교회가 크게 복을 받은 계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97년 개척해서 98년, 99년 3년차 되던 1999년에 선교사 한 분이 나와서 제가 속해 있었던 온무리 선교회라는 데 와서 자기 프로젝트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들이 열댓이 들어와 있는 선교회고 우리는 개척한 지 3년 차 되는 제일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얼마나 프로젝트가 좋은지 모든 목사님들이 야, 우리 교회에서 가서 당장 하겠다 결의를 하고 흩어졌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중국 내륙 저 허난성에 9,800만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목사가 없어요. 근데 교회가 많이 쓰는데 집사, 장로, 전도사들이 담임을 하는데 한 교회가 300명에서 3,000명까지 집사가 담임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없어요. 신학교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책을 비밀리에 전달하고 한 달에 3권씩의 신학서적을 보내고 공부를 시켜서 숙제를 받고 여름과 겨울에 들어가서 그들을 집중 교육해주고 그렇게 해서 2년 해서 목사를 만드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흥분해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교인들 앞에 열정적으로 설교해서 60명만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128명이 나왔어요. 한 달에 3만 원씩 회비를 내는 128명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사에게 보고를 했는데 10교회가 다 결의해서 938명이 모여 있었어요. 신학생들이 후원을 기대하고. 근데 우리 교회 하나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속은 걸까요?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내륙에서 그 동네에서 비밀리에 인쇄소를 차리고 신학서적을 찍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만 원 가지고 한 명을 교육할 수 있던 게 4명을 교육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8명의 교인들이 지원을 했는데 그것이 512명을 지원하는 값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938명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500명을 우리가 감당한 거예요. 또 몇 달 후에 어느 교회가 400명을 감당해서
두 교회가 전부 감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에 우리가 선교지를 그 선교회 10명 목사님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3주 동안의 집중 겨울에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150명의 지도자들이 모이는데요. 이불 보따리를 이고 치고 막 이든 두꺼운 소미불을 들고, 왜 교회가 난방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8시간까지 걸어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 150명 지도자들에게 그 책을 딱 주고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하는데 내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잖아. 근데 아멘 아멘 하는데 제가 눈물이 쪽쪽 쏟아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허난성이 9,800명, 지금 1억이 넘었겠지. 중국에서 복음화율 1위의 성이 되었습니다. 10%가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때 후원했던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후원, 여기 손 드시는 거 보세요. 옛날 교인들은 이걸 2년 동안 했어요. 우리가 1억 1천만 원을 그 개척교회 상태에서 1억 1천만 원을 2년 동안 도왔어요. 그 덕에 1억이 살고 있는 허난성에 가장 기독교인이 많이 생겼다는 놀라운 사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복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이 우리들이 선교를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감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느끼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시작. 안디옥 교회가 기독교 역사 최초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을 때 금식하고 기도하고 보내는 선교사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을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보내는 선교사는 물질과 기도가 항상 함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물질로 선교에 동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선교사를 위해 물질을 보내는 것으로 선교의 사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물질과 기도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돌아보는 선교사. 지금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순수 혈통을 강조하는 단일 민족 국가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화가 가속되고 있고 국제적으로 인구 이동이 가속화되면서 한국도 1990년 산업 연수생을 받기 시작하면서 외국 노동자가 들어왔습니다. 국제 결혼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류를 체험하러 한국인들이 옵니다. 드디어 2016년에 200만의 외국인들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이제 3년 후면 300만 명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런데 100만 명 이상은 노동 현장에 나와 있는데 굉장히 열악한 데 나와 있고 25만 명은 불법 체류자들이라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가 선교해야 될 주 타켓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4절 시작.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해서 홈볼로 나가던 나라에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 들어와 200만이 넘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태국 예배, 베트남 예배, 영어 예배를 드리면서 돌아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태국 예배, 베트남 예배 선교팀들이 여름이 되면 자기 돈을 들여서 여기 있다가 고국으로 돌아간 아이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어디로 간다고요? 태국과 베트남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교육하고 그들을 장려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런 선교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선교사가 선교지로 파송받아가는 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언어를 익히려면 10년, 문화를 익히려면 평생이 가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더 어려운 것은 선교를 막는 나라가 많아요. 중국, 베트남, 인도 지금 막 추방합니다. 이슬람 국가, 불교 국가, 힌두교 국가들은 자유롭게 선교 못합니다. 해외 선교를 파송하는 건 중요한 일이죠. 본질적인 문제요.
교회와 성도들이 힘써야 할 사명이에요. 그런데 위험하기도 하고 고비용 저효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외 선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을 돌아보면 외국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들 중에는 이슬람, 불교, 힌두교 신자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다가가면, 우리가 빵과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쉽게 마음을 엽니다. 이들에게 신앙을 전하고 제자 훈련하고 고국에 돌아갈 때 평신도 지도자로 파송을 하면 그들이 나라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비용 고효율의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선교의 새로운 전략을 돌아보든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 우리는 모두 바쁩니다. 유치원 아이도 바쁘고요, 노인까지도 바쁩니다. 그런데 잠시 멈추고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외된 이 외국인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빵과 복음, 사랑을 담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략, 이게 돌아보든지 선교입니다. 가는 선교사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단기체 선교 체험으로 그 선교에 깊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 늘 중보기도 하고 따뜻한 사랑을 담아 격려 편지를 드리고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파송받은 선교사에게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만큼 든든한 일은 없습니다. 후방에 큰 병참기지를 가지고 있는 군대와 같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돌아보는 선교를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선교인 동시에 기초적인 우리말을 하는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쉽습니다. 이들을 잘 훈련시켜 자기 나라로 파송하는 걸 역파송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돌아보는 선교가 효과적인 선교 방법으로 떠오르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다문화 센터를 세우고 1년에 1000명의 외국인 여인들에게 국어를 가르쳐서 국적 취득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 다문화 학교를 세워서 중고등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 퇴학하는 중고등학생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우리가 졸업을 시키는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시작. 우리가 선교는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눈을 들어보면 밭이 휘어져 추수를 기다리는 곡식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가서 이방 사람 전도하지 못해도 이웃 근처에 와 있는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빵과 복음을 가지고 저들을 구원하고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선교의 유익 17절로 20절 밑줄만 시작. 자, 지금 땅 투기, 아파트 투기 때문에 그냥 정부가 난리를 치고 전쟁을 선포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투자 중에 확실한 투자가 뭐냐? 선교에 투자하는 겁니다. 네, 가장 고효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선교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이들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채워주신다고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밑줄 시작.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리슨과 함께 가장 유명한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인데, 이 사람이 이제 영국에 있을 때 월급쟁이를 하고 있는데 봉급날이 됐는데도 봉급이 나오지 않아서 이제 아껴서 돈을 사용하는데 주머니에 그 2실링 6펜스 동전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웃집 아저씨가 오더니 선생님, 우리 아내가 몹시 아픈데 와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줄 알고. 그게 가가지고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야, 이 가증한 놈아, 네가 네 주머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돕지 않으면서 뭐 기도만 하냐? 그랬는데 기도가 끝나니까 그 아저씨가 좀 빵을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 2실링 6펜스 그걸 내준 거예요. 그리고 아주 마음이 뿌듯해가지고 집에 들어와 이제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일까지 날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번엔 내가 굶을 차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에 들었는데 아침에 소포가 왔는데 그 소포에 금화 10실링이 들어있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아,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진리를 터득하고 절대 도둑이 뚫지 못하는 하늘은행에 저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에 나가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보이면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어떨 땐 돈이 없으면 옷을 벗어서 주고 자기는 속옷바람으로 돌아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를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하는 자, 베푸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곳으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시작. 예, 저건 반드시 이자를 복리로 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선교 많이 하는 나라 1위 미국, 2위 한국, 3위 영국, 4위 카나다. 다 잘 사는 나라지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위로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하기 때문에? 2만여 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교회를 둘러보세요. 우리 교회처럼 선교 많이 하는 교회가 이 일산에 있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가 왜 복을 받았을까? 선교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목사가 물론 인물은 잘생겼지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께서 하는 짓을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밑줄 시작. 선교하여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